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고 이번 주에 고통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김정규 권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김경자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임 입혀 주시옵소서. 또 김정규 권사님과 또 김창근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제목은 가장 세상적인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광대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왕의 노여움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왕은 그동안 그 광대가 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마지막으로 그간의 정을 감안해서 너에게 내가 죽는 방법, 너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죽기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대에게 네가 죽는 방법을 너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스스로 죽는 방법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광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이 광대가 그 왕에게 한 답은 왕이시여, 제가 늙어서 죽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다 웃으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늙어서 죽기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광대는 굉장히 지혜로운 광대였습니다. 인생이 그 어떤 지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정말 참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생명의 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은 사실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곳에 갔을 때 사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교회, 그 가장 세상적인 교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돈 많은 교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고린도를 보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상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돈이 다 많았습니다. 사실 돈 많고 누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당을 지었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어떤 음식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 교회를, 그 세상적인 교회, 그 이기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사실 못 지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주변에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3주 이상을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레아에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힘을 내서 아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몹시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몹시 지쳤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고린도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아주 신실한 성도를 만납니다. 그 성도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도의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내려온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인데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서 내려온 성도 같아요. 거기서 신실하게 섬기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다.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큰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면 우리 3절에 보면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라. 생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생업이 뭔지 아세요? 천막을 만드는 거, 텐트 메이커라고 천막을 만드는 거. 근데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누가 이 기술을 갖고 있었냐? 우리가 추측해 본데 그 문헌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
근데 이 다소는 그 당시 유럽 전역에서 텐트를 만드는 가장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즈니스가 성행한 곳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바울이 그 다소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바울의 아버지가 다소에서 텐트 만드는 큰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살면서 같이 비즈니스하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비즈니스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그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같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1대1로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냥 말씀으로만 훈련시키게 삶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공동체였고 영적인 공동체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바울은 아주 정말 잘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교회 아주 소중한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때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바울의 마지막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아갑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세울 때도 쫓아갑니다.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섬길 때도 쫓아가고, 바울이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바울이 사람을 품으면 끝까지 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따랐던 사람이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품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도 제가 보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성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의 교회가 있어도 중요한 건 그 모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얼마나 이 바울을 도왔냐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은 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생략했지만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목을 내놓기까지 바울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이런 성도가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깰 수 없는 아주 벽 같은 존재가 있어도, 느껴져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목사님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이 세워진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류하고 나서 합류하니까 이제 팀워크가 더 강해지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여기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냐면,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 그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지역이 다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 한번 보면,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6절, 바울이 비방하여 그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비방해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한 것이 너무너무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반응이 여기 나오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옷을 털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옷을 털었다는 얘기는 먼지를 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너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 앞에서 옷을 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을 이제 내가 더 이상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게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너희가 복음을 피함으로 받게 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내가 옷에 먼지를 털겠다, 너의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다 포기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먼지를 털고 이제 너의 이마로 너의 피가 돌려질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뭐했다고요? 극심한 저항과 핍박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님 어떻게 해요? 이런 극심한 반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아주 중요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집니다. 그게 바로 7절, 한번 7절을 보면 7절에 자,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최초의 그 결신자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무너무 그 저항이 심하고 반대가 심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최초의 결신자 디도 유스도가 그 회당 옆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결신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아이러니컬한 건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제 그 바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결신한 사람이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인 디도 유스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디도 유스도뿐만 아니라 자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성경이에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금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결신들이 생기는 겁니다. 디도 유스도가 믿기 시작하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회당장은 지금 얘기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유대인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리더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남편 우리 김현준 집사님을 보내시고 앞이 캄캄하고 힘드실 겁니다. 우리 지금 또 김정규 권사님이 또 팔이 이렇게 부러지시고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기 힘든 정말 벽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벽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직하게 그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앞으로 계속 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일들이 또 다른 문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지금 노바디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바울도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디도 유스도가 변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또 다른 인물이 변합니다. 또 다른 회당장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 어떻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데 회당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정말 넘어가기 힘든 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제 이거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거 정말 넘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포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철옹성 같은 벽인데 사실 그 뒤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가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다 보내시냐면 아수르라는 곳, 니도의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이 아수르 나라는 그 당시 가장 아주 악독한 극악무도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그 상대방의 그 적군들을 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점령지마다 거기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그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 하면 정말로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 요나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악독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 계속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그냥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전했는데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 어려운 벽들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우직하게 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바울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 침묵하지 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정말 많단다. 바울은 이 환상을 듣고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이후에 한번 고린도 교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껏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1차 선교, 2차 선교를 다니면서 1년 6개월 한 곳에서 선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 있었고 한 달 정도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아까 잠깐 불렀습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그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이 그런 교회,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전사님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를 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